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빛이 보이면 산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강구할 때 10번까지 한다 그랬는데 10번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만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도 고침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빛임을 받으면, 여러분 주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만 보게 되면요, 어둠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5, 6년 전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때로는 좀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빛이 보이면 삽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1장 5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또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빛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왔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빛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8절 쉬운 말씀으로 보면요, 주께서 분노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바라시는 맹렬한 질투의 불길이 온 땅을 불살할 것이니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마귀가 주관한다 그랬죠? 땅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빛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 거기다 목숨 걸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치에, 그리고 저들 나름대로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은과 금으로 표현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네가 쫓아 살았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그것이, 네가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것이 은과 금으로 비유하면서 결코 너와 네 가정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빛이다. 이것이 먼저 가슴에 새겨져야 돼. 믿으십니까? 한번 답사. 내게는 예수가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가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죠. 말씀이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 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느껴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아멘이죠. 이게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아니면 나는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빛이 내게 비추지 않으면 나는 어둠 속에 갇혀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에 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개념부터 시작돼서 정리가 되면서요, 정말 이것이 크게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요, 어제 저녁에도 제 사무실에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빛을 비춰주세요. 기도는요,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주님, 제게 빛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요,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로요, 기뻐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친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요, 계속 비춰줘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빛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찾는 거죠. 그만 부활을 찾고 세상을 쫓아 육체의 속을 쫓아서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흑암 속에 가둬두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나는 세상에 뭘로 왔다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왜?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한번 보는데 쇠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아까는 뭐라 그랬죠?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둠 속에 헤매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모르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돈을 쫓아 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또 뭘 쫓아 살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보면 인생은 다 헛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헤매지 말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늘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 머무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지금 또 어둠 속에 살면서 말이죠. 그렇게 어둠 속에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장 32절에 봅니까? 아니 12장입니다. 12장 고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은 분명히 마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한 번 더 성경으로 확인해 봅시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인데 믿는 저로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시기와로 은혜 받을 때이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이제 환란이 왔어요. 이미. 우리는 뭐냐면 이때가 이 마지막 은혜를 받을 때.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봐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 세상 사람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어려울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 지금 더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말이죠. 뭐 다른 거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때가 뭐냐?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 그리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늘 빛을 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이걸 아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임금은 마귀 사탄이다. 이 세상이 뭐라 그랬죠? 어둠이 가득한 곳, 흑암이 가득한 곳, 어둠으로 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왜? 이 세상을 비춰주려고. 나는 빛으로 이 어두움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다 그랬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죠.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왜? 어둠을 비추려고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무슨 빛이라고요? 무슨 빛? 여기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어. 무슨 빛?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욥기서 33장 28절부터 30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며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구원하셔. 여기서 하나님의 내 영혼을 건지사의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이에요? 너 다시 이제 우리 29절에 봅니다. 29절에 보니까 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 말이 뭐냐면 실로 하나님은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심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행하심은 그 생명이 빛을 보고 살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이해가 돼요? 다시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은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 생명의 빛을 보고 살게 하시려고. 자, 30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세 번역 성경으로 구체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구원이라 그랬죠. 여기서 구원. 않고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29절에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재삼 행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합니다. 빛이 보이면 삽니다. 시작. 빛이 보이면 삽니다. 시작. 빛이 보이면 삽니다. 마지막 현대인 성경 한번 볼까요? 자, 그가 나를 죽지 않게 하셨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서 빛을 보게 되었구나. 빛을 보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두 번, 세 번 거듭 되풀이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나 빛을 보고 사는 건 하든 빛을 보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이제는 생명의 빛을 보고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어. 구원받았다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머물고 헤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면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까 말씀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도록 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 아멘이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빛을 보고 살게 하셨다.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빛을 보고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확실히 가슴에 새겨야 돼요. 다 잊어버리시고 이번에 이제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만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도 흘러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빛이 비춰지면요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광선이라. 치료의 광선이 뭐예요? 빛이시요. 아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한 거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려 오셨다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 보낸 거예요. 아멘이에요?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순식간에 변하는 거죠. 그 비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려 죽이려고 말이야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비침을 당한 거예요. 강렬한 빛이 바울에게 비춰진 거죠. 그리고 말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성경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 사울에게 비춰진 거죠.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편 56편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자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 않게 하셨으며 나를 주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도록 하셨다. 그러면 빛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닐 수가 있나? 어떻게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내가 다닐 수가 있냐 말이야.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려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안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이 뭐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을 보냈어요. 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은혜를 입어야 돼. 아, 내 안에 아직도 이 생명이 없었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내가 어둠 속에 거닐고 있는 것이었구나. 야, 그래서 조그만 거 동서부터 미워하고,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지. 맨날 미워하고 성질 부르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빛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권전사님이 계셨던 교회에 교인이 한 1000명 모이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권전사님 거기 그럼 부목사가 몇 명 있습니까? 없대요. 어느 날 아들 목사 하나, 아들이 목사한테 받아 아들 목사 하나 있대. 없대요. 평신도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우리는 1000명이 뭐야?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그걸로 따지면, 목사 두 걸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한 3000명 모인다고 봐야 돼. 대단한 교회야. 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작은 사립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수준에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 가면 아주 빡세게 굴려. 빡세게 굴린다고 막. 사례비 주는 만큼 부려먹는 거지요. 한 달에 10명 이상, 20명 이상 목표정해서 전도하고 데려와야 돼. 아이, 빡세. 우리 교회는 뭐,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천국이야. 천국. 그냥, 목사님 뭐라 그러나, 뭐,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서 출근했다 죽었으면 점심 먹고 똥 싸고 몇 번 하면 또 집에 가야 돼. 없어. 그런 거 생각하면요. 돈이 아깝고, 아유, 내보내야 되겠다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같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훌륭한 하나님이 종이 되라. 그거 하나. 그래서 물질이든 뭐든 내가 있는 한, 내가 아버지가 돼서 형님이 돼서 내가 뒷받침을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는 거야. 그거 하나. 그거 아니면 안 되잖아. 바라는 거 없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 교회 부흥시키라 그래? 아니, 안 돼. 부목사들 무슨 교회 부흥시켜? 네? 단 하나. 언젠가 내가 죽고, 언젠가 담임 목사가 되든, 언젠가 이제 독립을 할 때, 훌륭한 목사가 되라, 훌륭한 목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12제자 키웠는데, 나 이 훌륭한 종. 내 뒤에 엘리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훌륭한 종이 하나만 나오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니들 뒷받침하는 게 아니야. 제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종이 되라.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금 코로나니까 전도도 못하잖아. 전도도 못해. 근데 내가 얘기했어. 전도도 못하잖아. 그럼 뭐해? 그래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야. 얼마나 좋아. 아무것도 코로나 할 수 없으니 이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고 목사님처럼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으로 너희가 세워지면 나는 그거로 족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다 뒷받침해 줄 내가 그런 용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훌륭한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야. 갈 때도 없고, 어디 붙어 있어도, 있으면 그냥, 있으면 사람이 주고 하니까 그냥 세월이 안 되어라. 하루 그냥 또 시작했는데 하루 끝났네. 그냥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도 오늘 특별하게 주문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부자 교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든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내보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 바라는 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훌륭한 종이 되게 해달라. 아멘이죠? 또 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러러서 두려마주하는 스데반을 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성도가 되면 정말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이 세원역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요 먼저 빛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빛은커녕 말이야 우리가 너무 사는 꼬라지가 얼마나 웃겨요. 요즘에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겸손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있는데도 그냥 물론 그런 안 좋은 것만 또 방송에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지만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러고 막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소금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더 우리가 방역활동도 하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가 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그렇게도 해야지. 아멘입니까? 왜?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세원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빛이 될 수 없으니까 늘 어둠 속에서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같이 헤매는 거야. 길을 잡아줘야 될 교회가 길을 인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말하고 우리가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같이 어둠 속에서 머무르며 같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게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빛을 비춰주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면요 성경에 13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경에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받아서 다른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말씀만 전하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모한테 제가 감사해요. 우리 사모가 참 고박고박 밥도 잘해주지만은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앉은 지가 몇 달 됐는지도 몰라. 몇 달이. 사모가 그냥 이혼하자고 그러고 그냥 집에 안 오면 아주 나가 죽으라 그러든지 말이야. 그래 봐. 그럼 내가 어떻게 안 가겠어. 사모가 무서워서 맨날 집에 가서 자야지. 근데 우리 사모가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어쩌다가 교회 오면 내가 말씀 보고 있잖아. 또 뭐 하나 와서 보면 또 말씀 보고 있잖아. 그거를 자기한테 목격하니까.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사모가 운동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여보 내가 오늘 운동했는데 운동 한번 당신 설교 30분 딱 한 바퀴 돌으면은 한 편 딱 듣는데 두 바퀴 돌으면 두 편 듣는데 오늘 3편 들었대. 3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운동. 예? 오늘 말씀을 3편 들었대. 3번 들었대. 그리고 은혜 받은 얘기하면 더 좋아. 그러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은혜를 또 하나님께 또 내가 은혜 받아야 또 은혜를 끼실 거 아니야.
있으면 너무 여러분 그래 행복해. 하나 앞에 있는 게. 나이 먹으니까 좋은 게 나쁜 게 있더만 그려. 나이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세상 거는 좀 관심이 없어지더라고. 기력이 뛰니 육의 것이 좀 관심이 없어요. 나이 먹은 게 그게 나이 먹은 건가 봐. 기력이 떨어지고. 뭘 해도 뭐 이제 중심도 잘 못 잡아. 어쨌든 나이 먹었다는 거야. 이게 슬프더라고. 그래도 좋은 건 뭐냐?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없잖아. 오직 뭐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그거 하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삽시다. 훌륭한 종, 훌륭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7절에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두 번째는 말이죠. 아까 했어요. 어떻게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닐 수가 있냐?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생명은 누가 갖냐? 믿는 자가 갖는 거죠.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멘이죠. 믿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왔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신 누가 그 위에 머물러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다시요. 누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왜? 아들 안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안에 주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보냈어요. 왜?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믿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생명의 빛에 다닐 수가 있느냐?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이죠. 태초부터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의 생명. 말씀 되시는 그 바로 그리스도께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생명의 빛에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말씀되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빛에 다닌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다닐 수 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게 있고 어둠 속에 여기 이걸 또 다른 데서는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흑암과 어둠은 같은 말이에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예? 다시요, 이봐요. 큰 빛을 보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여기 신약이 이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것이 구약이 어디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어 과거에.
구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거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어떻게? 큰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멘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16절,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 자,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이 비쳤단 말이야. 그럼 빛이 비쳤는데 빛이 비쳤다는 의미가 뭐냐? 여기 봐요. 잘 들어. 빛이 비쳤다는 생명의 빛을 누가 다니느냐? 바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다닌다 그랬죠? 아멘. 그럼 여기서 자, 빛을 비쳤다는데 다시 16절 봐요. 16절 앞에 뒤에 보니까 자, 빛이 빛이었도다. 누구한테 빛이 비친 거예요? 아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춰줬다는 얘기가 뭐냐? 17절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줬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요? 이 빛을 비침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듣고 있죠 이제? 그 말씀이 빛이다. 누가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닐 수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은 누가 갖느냐?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걸 믿는 자가. 아멘이죠?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닌다. 그리고 그 생명 대신에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둠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그들이 큰 빛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줬다. 그 비춰준 게 뭐냐?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이때부터 그 빛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이죠? 이제 깨달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또 따라합시다.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다시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주일날 한 거하고 좀 다른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다시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고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시편 119편 130절에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새 언약을 공부할 때 아마 똑같은 새 언약에 대한 구절, 성경 구절을 제가 그 한 6년 동안 수백 번을 말했을 거야. 가슴에 새겨졌죠? 새 언약 그런 뭐요? 예레미야 31장부터 31절부터 그 다음에 33절까지 할렐루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수없이 있죠?
이건 가슴에 새겨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어디에요? 8장 7절, 8절, 9절, 10절. 아멘. 새 언약이 뭐라 했어요? 똑같이 나오죠? 8, 9, 10절에 이 새 언약을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4절, 35절, 36절에 이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뭐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나가서 태양을 봐라. 그 태양이 떠 있는 한, 밤에 달이 있지? 달이 떠 있는 한, 바다에 가서 파도 치는 걸 봐라. 파도가 치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 만물의 질서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 동안은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했어요. 그렇죠? 태양이 있는 한, 밤에 달이 떠 있는 한,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치는 한, 반드시 내가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예수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랬죠? 그 누가복음 22장에 이 자는 내 피를 사는 새 언약이니 그랬죠? 그 새 언약에 관한 수없이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새겨졌잖아. 그렇죠? 마찬가지. 이제 이 빛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전할 텐데 이게 가슴에 새겨지고 어느 날 또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러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완전히 빛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럴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야 되는데 다시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답답사 빛이 주의 말씀을 열면 이거는 이제 주일날 제가 또 풀어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두 번째 뭐랬어요?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봅시다. 자,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랬잖아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고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 그 예수는 뭐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빛으로 오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뭐야? 그 빛을 보고 빛을 따라 사는 거죠.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끝없이 빛을 비춰주는 거죠.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왔으니 참 빛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백성, 언약된 백성이라 언약된 백성인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길을 찾지 못할 때마다 그분이 그 각 사람에게 그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언약된 자를 말합니다. 각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조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들어섰는데요. 그때 빛이 확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고 내가 다시 따라가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거니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